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만 저희들에게 참된 것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날마다 거룩하고 참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안으로 양식이 되게 취하게 하므로 우리가 모두 강건한 자들이 되며 더 이상 연약한 자가 되지 않아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안식과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말씀 안에서 참여하기를,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 1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남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눈에 비춰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며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비로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질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전해줬던 그 심정과 마음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심정이 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기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자, 먹을 수 있는 자,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었다라면 그들은 22절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어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창조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삶이 바로 믿음 있는 너에게 있다면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진리로, 올바른 것으로, 하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반듯하게 취하여 갖고 있는 너 자신이니 그 자신을 누구라고 해서 말하냐? 자기라고 표현하는데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자신, 그 자기가 옳다라고 한 바로 그 자기를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내가 아는 바 깨달은 바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취하여 갖고 있다면 너는 그런 너를 정죄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너는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의와 희락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내가 그렇지 않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게 될 때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너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소중히 간직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한쪽 측면의 권고가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럼 바울은 그냥 믿음이 연약하니까 야 연약한 대로 사십시오 라고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무책임한 사도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기에 오늘 본문 14장 1절로 23절에 걸쳐서 유심히 자세히 잘 살펴서 읽어보시면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놓고 여기 4절에서 누구라 하냐면 넘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실족을 당하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넘어지고 있는 자들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받아주지 않는 너희들에겐 사랑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주지 않고 있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부딪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들을 세우려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오직 너희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온전히 듣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워보려고 헛된 일을 하다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 형제에게까지 걸림돌의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4절이고 그 4절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들을 갖다 놓을까요?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진리 가운데서 희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름 아래에 있다고 하는 형제들이 바로 이와 같이 부딪힐 것이나 그 거칠 것을 앞에 두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너 자신부터 잘 살펴보라는 차원으로 14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들을 담아놓으신 것인데 그거를 자기가 속되다 보니
자기가 아직 육이다 보니, 자기가 아직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 주신 모든 것이 자기라는 육신, 자기라는 속된 것이 투영돼요. 자기를 통하여 이렇게 보다 보니 그 모든 것이 속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없다.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 너의 눈이, 너의 귀가, 너의 마음이, 너의 믿음이 문제인 것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장에서 지금 바울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또한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과 밖에서 식사하시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과 믿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과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먹는 것을 놓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무슨 믿음과 관계는 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지 못하는 거고 믿음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 식사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사람하고만 식사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놓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게 되고 있다라는 이 말을 하며 믿음이 연약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그럼 그 믿음으로 먹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먹게만 하고 있는 채소라는 말과 그 앞에 있는 2절 상반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저급한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경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뿐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고 그 주신 것을 반드시 온전한 것으로 취하여, 그걸 취하는 걸 먹는다, 섭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취하여 먹는 건 안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안으로 먹지 밖으로 먹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어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할 수 있도록 먹어야만 하는 것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또 있는데, 그 양식을 무엇이라고 하냐? 진리의 말씀을 담은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시면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모르고 먹지도 못해요. 근데 진리를 안에다 이렇게 숨겨 담아놨어요. 그래서 진리는 안 보여. 근데 그 진리를 담은 것을 주시고는 이걸 먹으면 넌 이것 안에 있는 진리를 취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은, 생명을 담은, 영을 담은 그 어떤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음식의 이름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육고기입니다. 피입니다. 고기와 피를 먹는 거예요. 이 고기와 피로 말씀되고 있는 어린 양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건 어린 양 안에 있는 진리를 먹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인 생명과 영을 먹게 해주시려고 어린 양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먹게 하면 먹을 수 있으나 진리를 먹으라 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어린 양은 고기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아닌 진리를 먹으라 하면 진리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지, 진리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야채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 줄 사람이 모를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먹게 될 양식은 이 어린 양이 내주는 양식이요, 그 어린 양이 내주는 양식 안에는, 어린 양이라는 양식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의 첫 번째 날은 무교절이니, 무교절날 먹는 게 뭐라고요? 순전한 떡, 바로 누룩이라는,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킨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 누룩이라는 게 전혀 들어와 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해주심으로, 그 무교병과 이 어린 양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같은 거야.
진리는 순전한 거야, 깨끗한 거야, 완전한 거야, 온전한 거야. 그것을 먹어야 강건하고 병이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도 또한 진리라는 순전하고 온전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 안에 담겨있는, 어린 양 안에서, 어린 양이라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비유와 그분이 하신 모든 행적들을 들어 경험하면서 그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그 안에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과정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아버지의 나라로 영원토록 진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에 흩어져 쫙 펼쳐져 있는 언약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 약속과 결부가 되고 붙어서는, 그 믿음이 그 언약과 서로 막 붙어가지고는 어떤 역사를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냐,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일으키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냐, 그 말씀들을 다 깨달아 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냐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쥐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이걸 읽기 시작해, 믿음으로 이걸 접하기 시작했더니만 이 모든 말씀이 문자, 이 땅의 것,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깨닫는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구나, 나는 이거를 섭취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섭취할 줄 모르는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는 이걸 믿어. 그럼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걸 깨닫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게 하는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될 거야. 그래서 믿고 성령을 구해. 그러면 그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돼. 그때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비로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먹어야 되는 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전무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모든 피조물이나 아담들이 먹어야 될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먹게 해주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겉으로 보여주는 의식과 어떤 모임에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이 그리스도 어린 양,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온전히 그 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떡과 포도주만 주고 양고기와 뭐 이런 것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아니 그걸 어떻게 먹는 거야?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야? 천국을 가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 아니겠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제사법을 주시고 어린 양을 주시고, 그 어린 양을 주셨다는 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한 것인데, 그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설명되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참된 진리의 양식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해주시려고 먼저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내어주신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예수라 먹으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렇게 하여 믿음과 결부하여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렇게 좀 넘어져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를 주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어떤 말씀들 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뭐 타종교인들과 어떤 뭐 제사 음식과 이런 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재물, 하나님이 드려 직접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재물, 바로 당신이라는 생명, 그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 하나님의 자기 포기,
하나님 되심의 포기,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약 남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길이 없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겠다고 작정하여 이런 죄인들 내가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양식 못 먹어서 그 죄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진리라는 양식을 먹어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 이 온 세상에 그를 보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설명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는 이 땅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뿌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당신이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다 완성되었다. 수동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이제 이루어졌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온 자, 이것을 잘 비유해서 설명해 준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오잖아. 항상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곧 마지막 것. 두 번 이상은 없어요. 셋은 없어요. 첫째 것의 짝인 두 번째 것. 근데 첫째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 것이 말해주려고 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둘째 것, 둘째 아들로 설명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계신 아들이 이 땅에 보내어져서는 너희들에게 먼저 준 이것이, 이 생명, 이 아들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보내진 건데도 이것을 가지고 알질 못하니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것을 갖고도 알지 못하니 내가 그 율법을 풀어줄 율법의 짝, 또 다른 것인 그 둘째 아들을 보내요. 그에게도 내가 똑같은 것을 주어서 그가 그걸 가져와서 율법만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걸 다 쓰고,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내게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지는 이 역사를 일으켜낸 후에 그는 내게로 다시 올 거야.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 것은 당신 자신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 당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 그 주님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냐고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돌아갑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양을 잡다 희생제사를 드리다, 이게 뚜오라고 했죠. 거기서 나온 게 에피투미아, 정욕이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들이 잡아버리면 자기들의 열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그 재물을 들여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세상 육신의 정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 종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잡아주는 거야. 내가 잡아주는, 내가 뚜어해서 내가 제사 드려서 그 재물을 이제 먹어야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우리가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는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그건 잃어졌다가 내가 다시 얻은 거야. 자, 이걸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오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집을 도망 나갔는데 어느 날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왔네.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얻게 되었네. 이런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이 본문을 읽으신다면, 그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에게 지금 죽었던 일과 다시 살아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잃어버렸던 일과 얻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당신이 보내준 그 아들, 허락하여 그 살림 들고 나가겠던 그 아들이 뭘 하고 왔는지를 다 알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 그럼 뭐에 대해서 죽어요? 어디에서 죽어요? 여러분 금방 감내보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말의 설명은. 그럼 이 말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런 육체적 부활과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이게 설명이 다 가능해질까요? 그거는 그냥 그거는 뭔가를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고, 진짜 그럼 이 아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었다가 뭐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의 것들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니,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건 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죽었다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가 죽어버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앞세워서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것이 뭐냐? 너희도 이 아들처럼 똑같이 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게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뭐에 대해서?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대하여, 그리고 이 문자로 기록된 율법들 그 모든 조문에 대하여 죽고 나니 무관하다라는 걸 알고 나니 이 보이는 것들에 그가 붙잡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를 놓고 뭐라고 하냐? 거기에 대하여 죽은 자, 무관한 자, 상관없는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다 다시 살아났다. 무엇으로? 그 첫 번째 것들이 주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첫 번째 것들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었던 그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생명,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것으로 얻으니, 그것으로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라고 해도 돼요. 성령을 얻으니, 성령으로 얻으니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은 자와 산 자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죽음과 생명의 역사는 지금 살아가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딱 일어나면 계속 반복이야. 계속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속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살아났으니까. 계속 죽기만 하고 있어봐. 그 말은 계속 육으로만 머물고 있어봐. 안 되죠. 그 일이 이 아들에게 일어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가 잃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얻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걸 잃어버리니, 그리고 자기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걸 딱 알게 되니, 그래서 죽고 잃어버리니 얻고 살아나는 역사. 내 육이 떠나고 잃어버리고 영을 얻으니 나의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그거는 죽어 마땅한 거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정해진 것이고, 그러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다시 얻음이 있으니 내 안에 생명의 태동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걸 살아나. 그 살아난 영혼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무리 새롭게 하셔도 눈이 장님인데 어떻게 볼 거예요? 소경인데 어떻게 볼 거예요? 안 됩니다. 계시록에는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하리라. 생명수 샘물에서 너희가 목을 축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들 앞에만 뭐가
만물이 다 다시 쫙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나타나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에 의하면서 대속하면서 속죄하면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육에 대한 죽음이고 잃어버림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고, 그가 어서 살아나심은 새 영으로,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내가 이제는 갖고 사는 자구나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다시 그 아버지로부터 얻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였지, 여러분들의 죄를 그냥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그 선에서 생각한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답 좀 내놔보라고요. 수없이 설명해 드렸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을 자기의 마음, 육신의 생각, 그 정욕으로 막 들여다보고는 아무렇게나 써버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이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려고 어린 양처럼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어린 양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어린 양 안에는 영이라는 생명, 피, 물이 있음을 들여다보고 깨닫는 자들만 어린 양 먹는 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 안에 담은 물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잼을 미나 말 그대로 그 잼을 먹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미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선물로. 근데 그 형 가인은 자기가 받은 선물이 뭔지를 모르니, 이 첫 번째 것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시려면 진짜 선물이 뭔지를 모르니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드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드렸던 가인, 아벨은 그 어린 양을 왜? 잡아야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물과 피입니다. 그리고 기름이에요. 물피,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안에 이거 담아 내게 주시려고 한 것이죠. 모든 창조 안에 이거 담아서 내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라고, 당신이 내게 주시려는 그 선물, 히브리어로 민하, 그 선물은 이것이죠 라고 내놓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제물을 넘겨받아 그걸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린 자들, 내놓은 자들,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진짜 받은 게 영원한 생명인 하나인 하나님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 그래서 하늘을 갖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자, 그들에게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은 거짓된 지식에서 벗어나고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고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관역 맞추지 못하는 비진리의 마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자유 풀려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내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때 이 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당신이 이 일로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풍악을 흘리고 막 하는데 맏아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이야기가 25절에 있네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보죠.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너무나 기쁜 일이네라고 그가 반기지 않고 뭐라고 하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거길로 안 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아니야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게 뭐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즐겁게 해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당신은 저 탕자같이 보이는 저 아들에게 이렇게 즐겁게 해주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 진짜 믿는 자들은요, 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탕자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이런 탕자가 아니라 첫 번째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무익한 것이야.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없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나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해. 그래서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탕자처럼 살아.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진짜 귀한 선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탕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진짜 여기에 탕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첫 번째 아들이 지금 탕자의 사실은. 굳이 이걸 탕자로 읽거라면은, 그러니 이 아들을 권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여러 해를 섬기고 아버지에게 하는 모든 일을 다 따라 했거늘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자, 아까 즐긴다는 말 기억하라 그랬죠? 23절 24절 계속 나옵니다. 여기 좀 중요한 이유가 즐기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언제 나가서 둘째 아들의 창녀와 이런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근거 있어요, 여기 어디? 근데 이가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예수님이 창녀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니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럼 이 맏아들은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성전, 율법 보이는 세상, 거기에서 못 나오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 문자에 수많은 말들이 엉켜져가지고 그 말들이 그들을 막 옥죄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팔다리에다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끝입니다, 이야기가. 그럼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네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그 진짜 탕자인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동생은 이런 일을 다 경험했어. 어떤 걸?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단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저걸 잃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잃어버리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한 자가 돼버리네. 낙땡이 돼버려. 세상에 대해서. 그런 그는 결국은 내가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영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눈을 뜨게 되어 참 생명인 나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나라는 그 영원한 아버지를 만난 자, 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잃었다가 얻은 자인데, 이 말씀을 지금 형한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형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율법에,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에만, 그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약속해 놓은 것을 몰라. 율법이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을 들추어내 주기로 준비 다 되었다라는 걸 몰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물피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몰라. 이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 형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채소밖에 못 먹는 자, 그 채소가 뭐냐? 보이는 것만 자기가 깨달아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아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먹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여 정작 주시려고 하는 건 못 얻어먹고 취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들여다보고 먹고 있는 자를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즐긴다라는 말이 있죠. 즐기자, 즐거워하자. 이 즐기다, 즐거워하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 의미가 물론 즐기는 거, rejoice,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뭐 노래하고 이거 다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기쁜 마음이 샘솟는 거죠. 그럼 즐기려면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쁨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 안에 있는 기쁨과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쁨을 이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이 몰라. 왜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야? 못 알아봐.
그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참여하는 거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러니 이 아들 안에도 그 기쁨이 똑같이 있을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새 생명을 경험하는, 육이 끝나고 영을 경험하는, 참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차원의 이 둘째 아들 같은 수많은 이 땅의 둘째가 된 그 아들들은 누구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와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 안에는 새로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렇게 써있던 이 말이 유프라이노라고 하는데, 유프라이노, 유앙겔리온 다 들어보셔서 알죠? 좋다, 좋은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 좋은 것을 말하는 거고, 프라이노라는 단어는, 프라이노는 이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friend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말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 friend,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갖게 된 어떤 마음, 그래서 mind 아니면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그러면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깨달음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 분명한 것이 딱 들어오면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이 아들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입니다. 그 안에는 그럼 이게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좋은 것으로 딱 취하여 깨달은 마음이 없는 자는 결단코 아버지와 함께 영원 복락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쫙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와 진리인 생명의 이야기로 다 다시 보여지게 돼요. 그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거나 찾아가거나 하잖아요. 그 보이는 것 안에 전부 다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에 대한 탐닉, 탐구, 기쁨, 소망, 기대, 부푼 마음 이런 걸로 가득해요. 그리고는 그 즐거움에서 전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새 영, 새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 같은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분들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땅에서의 부유함이 끝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으로 내 영원하니 부요해지는, 풍요로워지는, 풍성해지는 삶을 체험해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풍요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풍요하고, 그러니 기쁨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깨달은 마음도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지의 어두움의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다음 장 16장에 가보면 어떤 한 부자와 그리고 그 부자의 집 문 밖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게 뭐야? 첫 번째 것인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자였죠. 근데 그게 내용이 전부 다 뭐였어요? 알고 보니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보이는 모든 것, 그걸 압축하면 율법이요, 더 압축하면 그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율법 성전, 그곳이었었잖아요. 그래서 16장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뭘 갖고 즐겼을까요? 진짜 그에게 있는 유프라이노, 그 깨달음, 좋은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 가지고 즐겨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과연 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불 속에 떨어지는 자가 됐을까요?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요? 아니다. 그 집에서 나온 자, 누구? 나사로. 이 율법의 나라에서 나온 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 나온 자, 누구?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가 바로 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돕는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것이니
그래서 이름도 나사로니 그리스도 당신을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요 대문 밖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왜 떨어져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네. 훅 던져줘. 대개 뭐 생선 잘 발라먹고 가시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처럼 자기가 다 먹고 나니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볼 때 어때요? 아, 이거 못 먹는 거 던져줘. 근데 그게 뭐예요? 건축자들이 던진 그 돌, 버려진 돌. 그러나 새로운 존재들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반석의 머리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이로라. 그런 이 부자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전혀 있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으로 여전히 채우고 배부르고 있는 자죠. 그런 자가 누가복음에 또 있어요. 12장 16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도 뭐라고 하냐? 즐거워하자. 이때 이가 정말 많은 것을 쌓아뒀다고 하는데 그때 물건이라 표현되어 있는 19절의 물건은 물건이 아니고요. 아가토스로 좋은 것을 말하는 것, 위의 것, 좋은 것.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 보이는 것,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출, 이런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취하네. 보이는 것만을 좋은 것으로 취하고 그게 진짜 먹을 수 있는 양식인지 알고 있었네. 그것 안에 담아놓으신 그 은밀한 것, 크립토, 비밀스러운 것,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때 그 율법은 율법주의적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다 주신 것인데 이가 그렇게 못 먹고 있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먹네.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봐. 보이지 않는 생명은 못 봐. 모든 것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못 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걸 또 엉뚱한 데 써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좀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하라는 이런 말로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이걸 알고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걸쳐서 들으시죠.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재물이란 단어는 없어요. 자기 안에 쌓아두고 뭔가를, 자기죠. 여기 목적어 없어요. 자기 안에 쌓을 것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본 그 자기라는 육이 내놓는 것 이상을 못 쌓아요. 그래서 그걸 쌓아두고는 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해요. 그걸 쌓았으니 그 자기는 뭐야? 그게 정욕 탐심인데 그거는 막 풍성해. 그걸 성경이 그런 차원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를 비유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자기로 채워져, 육으로 채워져, 그 생각으로만 채워져, 거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지식들로 채워져 있어. 그것을 놓고 자기 안에 그것들을 채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뭘 못 채워 그러니? 그걸로 빼곡하게 채웠으니 틈새도 없어.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조차 없어. 뭐 어떤 바늘? 하나님이라는 바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서 하나님은 채워지지 않네. 이때 하나님이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데오스예요. 데오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사 더 갓이라는 그것이 없는 그냥 데오스만 여기서 썼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할 때 그 말씀 홀로고스, 그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정관사가 붙지 않은 그냥 데오스란 말이에요. 그럼 데오스는 뭐냐?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또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통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통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뭘 받을? 아버지를 담고 영을 담고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질그릇에 보아인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로만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 땅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네. 자기를 채우네. 자기로만 채워지네. 그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전혀 채워지지 않아서 그로 말미암아 부요해지지 않은 자. 이가 지금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럼 그가 즐거워한다, 깨달았다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했죠. 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정말 깨달았다는 겁니까? 헛됨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진입하여 들어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이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 내 눈으로 보여질 때,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믿고 기다려라, 믿어라 라고 하신 그 믿음이 이때 그 약속의 말씀과 딱 맞나 신비하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내 마음 안에서 깨달음에 놀라운 신비한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권세올시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일이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드디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알의 즐거움. 그래서 무지에서 깨어나오고 무슨 지식을 갖는 게 아니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라고 딱 깨달아.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는 걸 딱 깨달아. 그때 그들이 기뻐함, 즐거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11절 이하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어디에 거하는 자? 땅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딱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땅? 눈에 보이는 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그 땅, 그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를 지금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니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18장 바벨론의 멸망, 율법의 세상의 나라의 끝,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내가 이 바벨론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때 그 성도들도 이렇게 나아가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왜 하늘이에요? 근데 여기 왜 하늘들이 여기서 갑자기 나와요? 하늘이 뭐 알아들어요? 근데 왜 하늘을 썼을까요? 그 하늘 이꼴 성도, 성도 이꼴 사도, 선지자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늘이 된 성도들, 육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들, 하늘된 성도들, 하늘된 사도들, 하늘된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유프라이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느니라. 그럼 이 심판을 온전히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심판받고 이 첫째 것에서 다 죽고, 심판은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데 살려가면 안 됩니다. 진리의 심판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불 받고 막 심판받고는 못 살아요. 불도 성령이라는 불을 심판으로 받아야 내 위에 모세의 그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전소되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물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헛되게 태워서 죄나 남겨놓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성령이라는 물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취하여 연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아버지가 내주신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아.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도 이젠 알아.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그리스도와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물피라는 곧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감추어뒀다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왜 못 먹어요? 먹어야지. 믿음으로 먹죠. 진리로 먹죠. 깨달은 마음으로 먹게 되죠.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헤매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2절에서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연약한 자들을 놓고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했어요? 23절 마지막 절에 의심하고 먹지 말라고 하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게 되니 의심하고 먹지 말라. 이는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먹지 말라. 이때 의심하다는 단어는 의역입니다. 오역에 가까운 의역인데 본래는 이게 디아크리노니까 디아크리노가 뭐예요? 이미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었거든요. 비판하다 이런 말들에 다 담겨있는 말이었잖아요. 이게 디아크리스모스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의심하다는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 눈으로 함부로 바라보지 말라. 그러면 너 못 먹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의 눈으로 못 먹어. 그걸로 먹으려고 하면 그 부자들처럼 똑같이 떨어지고 그 큰아들처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믿음은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약속하신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니 이루실 말씀이니 왜 그것을 내가 판단을 해? 안 하죠. 오직 나는 그것을 믿지. 근데 그 믿을 때 막연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믿는데 놀랍게 성령이 역사해 줘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그 믿음이 오히려 이걸 깨달아가게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깨닫게 한 건 아니고 믿었더니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디아크리노하지 말고 그렇게 먹는 자는 정죄될 수밖에 없으나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게 되면 다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내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를 로마서 4장에서 그 앞부분에서 이미 바울은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누구냐? 100세가 다 되어도 아들을 못 낳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다음과 같이 4장 19절에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럼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뭔 일이 벌어져요? 그 둘째 아들처럼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겠네. 그 살아난다는 게 뭐냐? 생명 갖는 거예요. 생명 갖는다는 게 뭐냐? 생명의 씨가 내가 있으니 생명의 씨를 흘려 그 사라에게 내어줘 아들 낳는 역사로 증거를 갖는 게 생명 가진 자, 생명 있는 자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반드시 씨를 가진 자, 씨가 있어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자, 씨는 하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씨를 가진 자만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해요? 읽어볼까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낙심, 실망, 좌절? 아니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여기서도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같은 문이 뭐 좋겠습니까? 이게 디아크리노예요. 똑같아요. 좀 전에 읽었던 23절에 있는 말씀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자기 말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디아크리노
판단하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이라. 어떤 영광? 내게 생명 주셨네요. 생명도 없는데 맨날 무슨 영광을 돌린대. 그 영광 돌리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천국 간다는 보장을 해주셨다는 때문에 영광 돌리고, 자기의 흉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돌리고, 무슨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광 돌리고, 위급한 일이 해결되면 영광 돌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또다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보려고, 아니면 죽는 날까지 좀 마음이라도 좀 평안히 살아보려고 그래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은? 그럼 뭐예요? 교회로 나와요. 세상 다른 종교보다 못한 걸.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걸 믿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삭을 떡하니 내놓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이것을 아들 이삭이라는 자를 통하여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의 진짜 씨를 주신다라는 그런 걸 설명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에서 바울은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근데 율법이 육신 우리로 말미암아 연약해져 버려. 왜? 우리 육신은 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하는 육신이니,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참된 것을 내 육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디아크리스모스, 나의 판단 정죄, 내가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 율법이 연약해져. 율법이 약화돼. 율법이 하려고 하는 것을 온전히 해내줄 못하게. 율법은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져 주려고 하는 준비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를 방해하고 있네. 이 얘기를 지금 3절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되었다. 근데 그 육신이 죽고 영이 된 사람들은 그 영들 안에는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율법이 드디어 깨어나가고, 율법이 본래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 눈에 보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게 다 주려고 했던 단 하나, 그 하나로 부여해주고 하나인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 육신이 막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판단들이 그러고 있었던, 그래서 율법이 어찌할 줄 몰라고 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무슨 죄? 율법이 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여 율법이 내주려는 진리를 못 갖고 율법을 인간이 판단하여 엉뚱한 걸 내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서 죄 짓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말씀, 진리, 참된 것은 짓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하여도 있지만 대표하여 그를 우리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죽게 하게 하심으로, 똑같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일었다가 다시 얻게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일을 깨닫게 되니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영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율법의 진리가 뭔지를 알고 율법이 내게 하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제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더라. 율법이 본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때문에 막혀갖고 못 나오고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율법을 확 열어줬네.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쫙 쪼개서 열어줬더니만 휘장도 쫙 쪼개져가지고 율법 성소에만 갇혀있던 우리에게 그 휘장이 찢겨지니 그 너머인 율법이 요구하고 율법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안으로 전부 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내놓는 게 사망뿐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과 평안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라는 말로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그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설명해 주신 그 안에 담아놓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육신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막고 율법을 방해하여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가 들려지지 않게 되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을 취하고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줬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방되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걸 율법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믿기만 하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과 딱 결부가 되는, 거기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믿음이 연약하여져.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진리를 담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약속, 율법 자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과 이 모든 것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들은 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여 거짓된 소출만 내어줘서 그것을 헛된 배부름과 헛된 부유함을 누리고 살다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나, 참된 것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 연결을 시켜 하나로 보게 돼. 그때 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들리게 된 것은 그것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이 너무 좋다라는 걸 몰라.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좋아? 진리라는 걸 줬다라는 거야. 참된 걸 줬다는,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말씀이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겠다라는 마음, 그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내게 들어와요. 그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깨닫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 그 비결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떠한 음식도, 그 어떠한 것도 다 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멜기세덱 제사장을 왜 보내셨지? 왜 한 번 있었다가 사라져 버렸을까? 왜 아브라함한테 한 번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렸을까? 그 멜기세덱이 뭐지? 그 말이 어렵도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도다. 그 말을 깨달아 내 마음 안에 섭취할 수가 없도다죠.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 믿음은 진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진리를 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린이처럼 되네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인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그 상태로 의심하거나 자기 판단으로 계속 먹어서 죄를 짓는 자들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 사람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실 뿐이지 내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겠냐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새 마음이 되어 들어와 계셔 주는 것, 그것만이 내가 구할 일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연약한지 아니려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때 의심하다가 똑같이 디아크리노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판단하지 말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는 받아야만 할 뿐이야 라는 거예요. 조금 더 판단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판단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와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지라는 말이 없어요. 뭐 하다 동사 to make 이런 말 없어요. 믿음을 따라가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에크니까 에크피스티스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믿음이 뭐예요? 깨달은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 좋으신 분 보니까 무슨 기도 열심 교회 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깨달은 마음. 그 깨달은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새 마음, 아까 즐거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었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해놨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을 들어가셨다가 나왔다 갔다 하시죠. 낙이 타고 들어가신 이후에 그때 아침에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실 때를 기록하는 이야기가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유격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는 거예요. 마귀의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종교가 내놓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포함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 약속. 그거를 내 마음 뭘로 결부시켜요? 믿음,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믿음. 그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너 알고 싶구나. 너 믿음으로 나오고 싶구나. 너 다시 지어지길 원하는구나. 내가 아노라. 내가 주겠노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마음에 의심하다, 여기 디아크리노에 똑같이 마음에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으로 디아크리노 판단하지 아니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죠. 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받는 거네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으러 들어가는 거네. 단독자로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것, 그것을 골방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 너희가 다 받고 다 그대로 되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살찌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취하여 먹고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안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육고기로 먹는 것이 아니요,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도 아니요, 떡을 하나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찬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룩한 떡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생명이라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생명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된 것이니 그것 갖고 있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산더러 저기로 던져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거짓된 산이 떠나가야 하고 내 안에 거룩한 성산이 다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